할렐루야. 시작. 좀 더 마지막으로 빠르게. 자, 제가 스킬이 좀 늘었나요? 저 여기 와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박수를 열심히 쳤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오늘 하루의 모든 시작과 마무리 웃으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가 이동훈 씨가 자신의 저서 365 이 청춘 달력에서 쓴 글을 보았는데요.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를 걱정하는 것, 세 번째는 미래를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 이 후회, 비교, 걱정이라는 세 강도에게 유린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과거, 현재, 이 미래에 얽매여 대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맴돌고 다시 맴도는 여정을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또 어렵다, 고통스럽다는 고백이 연거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이동훈 작가는 이 세 단어로 정리해 준 것이었죠. 인생의 고통은 후회, 걱정, 비교 덩어리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이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쳇바퀴에서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다르긴 달라야 하는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한 가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나아갈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후회할 때가 있고 걱정할 때가 있으며 비교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믿는 자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를 후회라는 틀 속에 나를 가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감사하며 우리는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비교로 하는 이 울타리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기뻐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걱정과 염려라는 이 풀의임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믿으며 여호와 이레라고 노래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쉼없이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업으로 여기며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고백과 삶으로 나아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과 이 욕심이 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갔던 제자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요. 이 제자들은 참으로 힘든 여정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절대로 쉬지 않았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그 앞선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 그중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죠.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는 자들은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때 귀신 들린 자들은 나음을 얻고, 또한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얻자 그 성에는 이전에 없었던 큰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자는 바로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였습니다.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시몬을 따르기 시작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이것은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 얼마나 높임을 받았는지, 얼마나 신기한 이적들을 행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그들의 반응을 보아서는 이 단순히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속임수 정도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말하며 그를 따르기 시작했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거의 대단했던 이 마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마술로 놀라게 했을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능력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한 이 모습들을 보면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5절에서 빌립이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귀신들은 쫓겨나고 환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사람들은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시몬조차도 빌립을 통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고 이 가품이었던 이 시몬은 진짜인 이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보자 이 매료되고 말았죠. 시몬조차도 따라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매료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복음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인들을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와 심판과 이 죽음에서 구원해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제자들을 따라다니다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 받게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이 방언도 하는 역사로 외적 현상을 보았을 때에 이 시몬은 마음에 이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자신도 안수하면 그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돈을 주며 부탁했습니다. 그는 빌립으로부터 세례도 받고 복음을 영접했으나 사실 결론적으로 이의 고백을 보게 되면 이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더욱 앞섰으며 이 돈을 내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던 그 마음이 앞섰던 모습을 보았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그의 욕심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욕심과 탐욕에 휩싸여 능력을 소유하고자 하였지만 그는 단 한 가지 이 선포되어지는 그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음과 함께 망하게 될지어다 라는 이러한 선포의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짜는 끝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짜가 진짜를 알아보듯이 진짜도 가짜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가짜 명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짜 명품을 가지고 있는 자를 알아보듯이 진짜 명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가짜 명품을 가지고 있는 자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또한 가짜인지 사람들은 볼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또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빌립이 시몬의 모습을 보며 이 가짜라는 것을 선별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에게 지혜가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로 이 죄의 싹,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만드는 모든 싹은 잘라버리고 이 청년 결백한 마음으로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을 통해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각하지 못하는,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는 그에 져서 이 세상과 충돌하라 라는 그 책에서 이 성령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은 홀대를 당하신다. 심지어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광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성령님의 능력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을 두려워하여 피하도록 만들려는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생긴 현상들이다. 공감되십니까? 이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광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봐 두려워해서 이 성령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그의 일하심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먼저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그의 능력을 의지하여 견고히 나아가야 됩니다. 빌립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전도하자 많은 자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쓰임 받는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일하셨을 때에 반드시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우리 교회의 빈자리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 새생명 축제에 주변에 있는 믿지 않은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귀히 쓰임받아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였던 주의 제자들처럼 아버지, 죄로 만연되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오직 주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담대히 선포하여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